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왕기상 5장, 또 6장 초반부 공부했는데 기억나는 장면 혹시 있을까요? 네, 기억납니다. 그 백향목과 잣나무들 레바논에서부터 성전을 짓기 위해서 왔어요. 그쵸, 물 건너갔죠, 거기. 맞아요. 그의 대가로 이제 솔로몬이 그 밀 2만 고르 그리고 기름 20고를 고루고루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양이잖아요. 했죠. 나도 하고 싶었구나.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됐는데 맞아요. 그 성막 지을 때랑 다르게 자원하는 마음이 좀 약해 맞아요. 보이는. 너무나 기다렸던 성전 건축이란 수건 사업인데 약간 좀 불안한 마음도 좀 있었고. 맞아요. 그렇게 성전 건축에 대해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일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네, 기대됩니다. 어떻게 될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꼭 들리는 관광지 가운데 하나가 예배당, 예배당 맞아요. 가야죠. 성당이라든지 네. 예배당들을 가게 되죠. 네. 처음에 가면은 여러분 어떤 태도예요?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네. 열심히 보고 몇 군데 다니다 보면 다 비슷비슷한 것 같고 긴장이 떨어지고 네.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 건물이 저 건물 같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건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전혀 다르겠죠. 네. 왜 그럴까요? 그 건축 양식이 너무 흥미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 로마네스크 양식의 건축인지 바로크 시대의 건축인지 고대 양식의 그 건물인지 르네상스 시대의 건물인지 이거를 분별할 수 있게 되면 너무나 재미있는 거죠. 네. 이거는 로마네스크 양식이네. 특색이 이런 거네. 네. 고등 양식으로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가 이렇게 있는 거겠지. 저 바깥에 프라잉 버트레스 같은 지지대 같은 것들이 정말 멋진데 뭐 이런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가야 돼. 생각이 맞아요.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건물들 같은 것들도 그러죠. 예. 네. 그러니까 뭐 옛날부터 있던 얘기죠. 아는 만큼 보이고 맞아요. 보는 만큼 알게 된다고 하는 그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건축 이야기를 쭉 보고 있는데 네. 외양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오늘 이제 그 성전 건축에서 외적인 뼈대는 다 만들어졌어요. 네. 네. 근데 오늘 이제 보게 되는 것은 그 안을 어떻게 채워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그 공간적인 구성부터 보면은 네. 이거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는데 자, 맨 바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방인의 공간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었죠. 네. 그리고는 그 이방인의 뜰보다 안쪽에 있는 것이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지만은 남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제사장들의 공간이 네.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성소가 쭉 있게 되죠. 이렇게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의 이 앞에 제일 구별된 장소 여기에 지성소가 있고, 그렇죠? 여기는 이제 성소 공간이 되겠습니다. 지성소에는 뭐가 있죠? 여기 언약궤. 언약궤. 예. 네. 언약궤 하나밖에 없죠. 그렇게 하고 여기에는 뭐 분향단이 있고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 올린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등잔 대들이 놓이고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께 바치는 지파별로 지파를 상징하는 떡을 올리는 진설병 같은 것 놓이는 자리가 있게 되죠. 네. 이렇게 이제 쭉 그 앞에 있고 여기엔 이제 그 도축해야 할 양들이 있는 공간도 있고 도축할 공간도 있고 바다 같은 것들이 놓이고 이렇게 이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깊어가고 있는 거죠. 네. 거룩한 공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게 위계화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네. 이 사람들도 여기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계층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건물 속에 딱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그 계층에서 허용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계급적 구성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 열왕기서 7강
성전 내외부 시설과 성전 기물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은 6장 15절부터 이제 보게 될 텐데 14절부터 네. 6장 14절에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오, 끝났네. 라고 말하는데 예. 이것은 뭐냐면 성전 전체를 건축했다는 말이 아니라 뼈대 뼈대 건축한 걸 마치고 네. 이제는 성전 내부 시설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6장 전체인 거죠. 굉장히 복잡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성전의 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구성하고 있는 벽이 있는데 그 안쪽을 전부 뭐로 했냐면 백향목 널빤지로 쫙 입혔다. 아, 고급 자재. 고급 자재를 쓰고요. 그 다음에 바닥은 백향목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내구성도 좋고 병충해에도 강하고 이런 잣나무로 바닥을 다 깝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지성소 그러니까 여기죠. 이쪽 공간. 예. 성소의 내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대목에서는 그 바닥부터 석가래까지 백향목 널빤지로 쫙 막는데 이 지성소의 크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20규빗, 20규빗, 20규빗. 자, 가로 세로 20규빗, 높이 20규빗. 10m.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규빗을 넉넉하게 잡아 50cm로 보면은 네. 몇 미터입니까? 10m. 10m, 10m. 정방향, 장방향. 그죠? 네. 딱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백향목으로 쭉 한 다음에 그 밖을 전부 뭐 하냐면 순금으로 입혔다. 전부 입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앞에다가 금사슬을 만들어 가지고 늘어뜨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쩍번쩍하겠죠, 네. 여러분. 예?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소에 속한 제단들까지도 금으로 다 입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나무로 2개의 그룹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이 그룹이라는 게 케루빔 천사를 얘기해 날개 이렇게 길게 펼쳐진 만드는데 얼마나 크게 만들었냐면 높이가 각각 10규빗. 그럼 몇 미터입니까? 5미터. 5m. 네. 5미터입니다. 날개가 양편으로 5규빗씩이니까 2m 50, 2m 50. 네. 그렇게 펼치면은 5m. 5m가 되도록 높이 날개 5m씩. 그렇게. 그래서 2개의 큰 그룹이 날개를 펼치고 있으면은 그 2 그룹의 날개 끝이 성소의 중앙에서 만나도록. 그렇게 이제 날개가 6개 달린 거로 되어 있죠. 그 에스겔서에 보면은 네. 그 그룹이 모습이 딱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것도 올리브나무로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도 금으로 입힙니다. 이야. 아주 화려하게 네.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는 이제 그 성소의 내실인 지성소 얘기를 그렇게 이제 했는데 성전의 외실 바깥 그러니까 성소 공간은 길이가 40규빗, 20m. 자, 우리가 성소 전체가 60규빗이었던 거 우리가 네. 기억이 날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20규빗씩을 지성소로 만들었으니까 네. 40규빗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벽에 그 성소의 외벽엔 뭘 했냐면 호리병 모양의 활짝 핀 꽃 모양을 백향목으로 새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백향목을 쭉 덮고 거기에 이제 뭔가를 새겨 넣었습니다. 예. 근데 여기 보면은 호리병 모양의 그리고 또 뭐죠? 여기에 활짝 핀 꽃 모양, 네. 꽃. 이게 이제 쭉 등장하고 있는데,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꽃을 받은 기분 좋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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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은 여러분 어떤 정서를 환기시켜요, 우리에게? 생명이죠, 생명. 생명. 예. 사실은 뭐냐면은 이
박은 열매인데 네. 열매와 꽃이라고 하는 것은 중근동 사회 사람들에게는 낙원의 완성된 이미지입니다. 낙원의 완성된 이미지를 나타내. 파라다이스, 낙원에서는 꽃들과 아주 화려한 열매들이 피어나는 것인데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현존 앞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완성된 삶, 행복한 삶,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호리병 모양의 박과 활짝 핀 꽃 모양을 백향목으로 새겼다 하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성소 어귀에, 지성소 여기 이제 어귀에 들어가는 어귀에 문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들어가려면 거기에 어떻게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올리브 나무로 문을 2짝을 만듭니다. 그리고 인방과 문설주는 오각형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인방이 뭔지는 여러분 아시나요? 인원수대로 들어가는 방은 그거 아니고 네. 자 기둥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게 기둥입니다. 기둥만 가지고는 건물이 안 되죠. 네. 네. 이 기둥을 가로지르는 수평목 위에 얹어야 이게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네. 이걸 상인방, 상인방. 위에 있는 인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설주라고 하는 건 뭔지 알죠? 네. 네. 문설주라는 건 간단합니다. 문짝을 매달기 위해서 기둥이 있어야 하잖아요. 네. 네. 그게 문을 설치하기 위한 기둥에 문설주가 네. 여기 문설주. 그래 여기 이제 문을 매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방과 문설주, 그러니까 상인방과 문설주가 만나는데 그게 오각형이래. 오각형이요? 오각형 모양이라고 이제 돼 있어요. 우리 그 성경에는 31절에 보면은 네. 6장 31절을 보면은 내 소로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벽의 5분의 1 이렇게 말하죠. 네. 네. 그런데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오각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네. 공동번역은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공동번역은 상인방과 문설주가 오각형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네.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도 그러고 여기에 그러나 보면은 벽체의 5분의 1 정도인 것으로 보는 거죠. 개역 성경이. 네. 그러니까 지성소기에 올리브 나무로 문 2짝을 만들고 인방과 문설주는 벽체의 5분의 1 정도의 크기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감람나무로 만들었다고 얘기했는데 감람나무가 이제 올리브나무인 거 우리가 잘 아니까 올리브나무 문에 그룹의 형상을 만들고 케루빔입니다. 천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아까 얘기했던 뭐와 관련돼요? 낙원의 이미지. 네, 이미지.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 나오는데 성전의 밑에서부터 물이 솟아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물이 깊어가요. 그렇죠. 근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었던 생명들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그 강에서 생물들이 자라나고 강 좌우편에 열매 맺는 과일들이 맺히게 되는데요. 네. 에스겔 47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라고 말하므로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바라보고 있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 이미지가 뭐냐면 생명이 뭔가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꽃이 피어나는 이런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가 되면 광야에 꽃이 피고 사막에 물이 흐를 것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라든지 꽃이라든지 열매는 하나님의 개입함으로 우리가 맛보게 될 아름다운 삶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네. 하나님의 세계의 풍요로움을 맛보도록 한 것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보면은 올리브나무로 본당에 외실 어귀를 만들었고 문설주는 3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벽에 4분의 1이요. 네. 앞에서는 5분의 1이었는데 여기 네. 4분의 1이라고 얘기했고 세 번역은 이것을 사각형으로 만들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좀 이분들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뭔지 정확히 알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잣나무로 두 개의 문을 만들어서 두 부분을 접히게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역시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겼다고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도 금을 입혔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이 성전은 전부 금입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태국 같은 데 가보면은 사원이 불교 사원. 네. 불교 사원이 지붕 전체가 다 금으로 이렇게 입혀 있는 데가 있다면서요. 네. 그런 거 상상해 보면 되겠습니다. 굉장한 장관을 형성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쭉 등장하고 있고요. 그 얘기 그리고 이제 37절에 그 얘기를 다 한 끝에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니라. 자, 이 성전 건축하는데 무려 7해가 걸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 이야기가 등장했고요. 아직 성전 봉헌하기 전인데 7장으로 넘어가면서 솔로몬이 자기의 궁전 지은 얘기가 등장합니다. 솔로몬의 궁전 얘기 등장하는데요. 궁전. 성전 건축 이야기를 진행해 가고 있는 중간에 슬그머니 궁 건축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전 건축까지 몇 년 걸렸다고요? 7년. 7년. 솔로몬이 왕궁 건축하는 데 걸린 시간이 13년입니다. 더 오래 걸렸군요. 뭔가 은근히 불길하다. 불길한. 솔로몬의 마음속에 투영되어 있는 어떤 그 욕망 같은 것들이 드러난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네. 뭐 솔로몬의 성전도 간단히 이렇게 돌아볼까요? 솔로몬의 왕궁도 상당히 중층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맨 앞에는 뭐가 있냐면 레바논의 수풀궁이라는 걸 짓고요. 여기 네. 레바논 수풀궁. 이 얘기 뭐냐면 레바논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이다. 그런 얘기일 겁니다. 네. 네.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그 보좌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재판석이 이렇게 있고 수풀궁 옆에다가 이런 것들을 쭉 만들게 됩니다. 이 바깥에 이제 광장일 거고요. 여기 이제 보좌, 재판석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요. 그리고 그 위쪽에 뭘 하고 있냐면은 궁궐을 짓게 되는데 큰 궁궐을 여기 이제 솔로몬이 짓고 이게 이제 궁전이죠. 그리고 여기에 닭도 하나를 짓는데 네. 솔로몬의 아내 가운데 하나가 애굽왕 바로의 딸인데 네. 그 바로의 딸을 위한 궁전을 지어줬어요. 불길한데. 네. 저 진짜 불길한 곳이네요. 이렇게 이제 지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가 뭐냐면 성전 구역입니다. 여기. 아까 우리가 성전을 봤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성전 구역과 솔로몬 왕의 가깝네요. 왕궁이 이렇게 이제 거의 붙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궁궐 대체적인 구성은 이렇게 돼 있다. 여러분 이거 알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자기의 이제 왕궁을 건축을 이제 하게 됐는데 왕궁 건축을 13년 동안이나 걸려가지고 지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하고 금방 얘기했던 거 여기 등장합니다. 7장 2절 보면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어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레바논 숲풀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숲풀궁전을 이렇게 이제 짓게 되었고요. 그 길이가 얼만큼이냐면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이고 높이가 30규빗이라 하고 얘기합니다. 자, 아까 성전 건축할 때는 성전 전체가 몇 규빗이었죠? 60규빗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솔로몬 자기 왕궁은 100규빗으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너비가 50규빗이고 높이가 30규빗입니다. 백향목 기둥을 4줄로 세우고요. 그 기둥 위에 백향목으로 들보를 45개를 얹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창틀을 만들고 그것도 3중 구조를 만들고 창틀에 창문을 3단으로 해서 마주보게 딱 세워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둥을 세워가지고 주랑을 만드는 얘기도 등장하고 있는데 그 주랑의 길이가 50규빗이고 너비가 30규빗인 복도, 벽이 없는 복도를 만들어서 주랑을 만들었다. 주랑 앞에 현관이 있고요. 현관 앞에 기둥들이 있고 기둥 위에 차양을 걸어 놓음으로 굉장히 장엄한 구조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재판하는 주랑도 만들었다. 그게 아까 얘기한 여기 재판하는 주랑도 여기 얘기했던 것이고요. 또 주랑 뒤 다른 뜰에 거처할 왕궁을 짓게 했는데 이게 바로 궁전이었고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보니까 8절 솔로몬이 거처할 왕국은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저기 얘기했죠. 궁전. 네. 그리고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네. 새로운 걸 하나 만들어내게 되었던 것이죠. 왕궁을 포함한 모든 건물들은 치수를 재어서 깎은 돌로 만들었고 앞뒤를 톱으로 자른 값진 돌로 만들었다. 이제 그 벽체도 아주 고급 재료로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일을 하고 솔로몬이 근데 이게 비교적 솔로몬이 궁전 지은 얘기는 비교적 이렇게 13년 동안의 역사인데 별 얘기 안 하고 이 정도로 그냥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가슴속에 약간 무서워 이런 느낌이 이제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굉장히 긴 이야기가 여기 등장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사람을 보내서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옵니다. 자, 이게 13절이죠. 히람이 누구죠? 왕. 두로의 왕이 히람이었잖아요. 네. 두로의 왕. 왕을 데려왔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여기에 13절에 등장하고 있는 히람은 두로 왕이 아니라 그렇죠? 두로에 머물고 있었던 히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왕과 구별되는 사람인데요. 그는 여기에 14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야. 그래서 그가 두로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왜 데려왔냐면 노쇠를 다루는 전문가예요. 노쇠를 잘 다루는 사람이고 그 아버지도 노쇠 대장장이였는데 그러니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사람이 노쇠 일을 다루는 일에 굉장해요. 그리고 노쇠에 관한 한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고비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회막 공사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장인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부살렐, 오홀리압이라는 사람들 기억나죠? 근데 그들이 이렇게 지혜롭게 만들 수 있었던 까닭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 철학적인 지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용적인 아주 그 실용적인 지식 이런 것들도 지혜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것은 그 고대 그리스에서는 시민 계급들 그 생산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익혀야 할 공부로서 뭐 다양한 것들이 있죠.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수사학도 공부해야 되고 온갖 거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 걸 뭐라고 했냐면 리버럴 아츠라고 얘기하는데 자유인들이 익혀야 할 것입니다. 근데 뭐
나무를 팬다든지 밥을 짓는다든지 빨래를 한다든지 이것은 서바일 아트라고 얘기해서 노예들이 하는 노동이에요. 손노동. 그리스 사람들은 구별했어요. 이렇게. 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뭐냐면은 실용적 지식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굉장히 거룩한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오늘의 직업윤리에 훨씬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부살렐 오홀리압에게 주셨던 지혜를 하나님께서 히람에게도 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했더라. 그래서 그를 솔로몬이 불러다가 이제 공사를 맡기게 됩니다. 근데 그가 만들었던 그 굉장히 위대한 사역이 하나 있는데 두 노쇠 기둥을 만드는 얘기가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노쇠 기둥을 만드는데 높이가 얼마라고 하냐면은 18규빗 그렇게 말해요. 몇 미터? 18규빗? 9m. 9미터. 9m. 오. 50으로 하면 넉넉하게 네. 잡으면 네. 9미터. 둘레가 12규빗. 둘레가 12규빗. 6m. 6m. 둘레가 6미터. 네. 둘레가 6미터니까 지름으로 따지면 3.14 나누어 얼마쯤 됩니까? 한 170cm 정도. 지름 요게 170 정도 될 겁니다. 네. 네. 노쇠로 이런 기둥을 만든다 상상이 됩니까? 지름이 이만한 이건 상상이 안 되는 대목이죠. 이거는 오늘에도 이건 상상이 안 되는 대목입니다. 포항제 처리할 수 있으려나?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높이가 18규빗이 그냥 머무는 게 아닙니다. 그 위에 기둥 꼭대기에 기둥 머리를 올려놓는데 그 높이가 5규빗이다. 2.5m. 네. 5규빗의 기둥 모양인데 진짜 크구나. 그 기둥 모양 머리를 만들어 가지고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고리를 7개씩 만들어 장식했고 기둥 머리를 장식하기 위해서 노쇠로 석류를 만들고 석류라는 게 여러분 그 우리가 알다시피 안에 알갱이들이 많이 있죠. 네. 풍요의 상징입니다. 네. 석류를 만들고 그물에다가 석류를 두 줄로 늘어뜨려서 장식을 했다 하고 말하고 있고 기둥머리를 그냥 기둥머리만 또 둔 게 아니라 네. 기둥머리를 나리꽃 모양으로 만들어 와. 사슬 장식 위에 돌출부를 또 만들었다. 화려하다. 진짜 화려하다. 화려함의 네. 극치네. 와. 기둥머리에 석류를 몇 개를 만들어 세우냐면 200개. 200개. 그러니까 열을 지어 석류가 주렁주렁 매달리죠.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기둥의 총 높이는 35규빗입니다. 전체를 18규빗에다가 그 다음에 그 위에 5규빗의 그 머리가 있고 기둥 머리가 있고 그 위에 나리꽃 장식 4규빗 이런 것들을 해보면 27규빗인데 역대 하 본문에 보면 기둥 높이가 35규빗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얼마가 됐든지 간에 한 15m 이상의 네. 이 구조물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야. 지금이 아니라 고대 세계입니다. 놋을 다루는 일만도 신기한 일인데 그 놋이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그 놋이라는 게 빛나잖아요. 네. 햇빛을 받아 빛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눈부실 화려하네요. 거. 멀리서도 보이겠네요. 멀리서도 보이죠. 그 압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소 앞에다가 기둥 둘을 딱 세우는데 오른쪽에 있는 기둥의 이름을 야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야긴. 야긴. 왼쪽에 있는 것을 보아스. 보았어. 좋았어. 야긴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가 세우신다. 네. 그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우뚝 솟아있는 기둥을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저 기둥의 이름이 야긴이래. 그 얘기는 뭐야? 야훼께서 세우신다. 네. 우리는 때때로 넘어질 수 있어. 우리는 무너질 수 있어. 그러나 야훼가 세우신다. 저 기둥을 봐. 이 감동이 있는 거예요. 보아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함대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함대, 배, 함선, 대형을 이루는 함대입니다. 근데 그 뜻은 능력이 그에게 있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왼쪽 기둥이 보아스라고 얘기함으로써 그러니까 온 세상을 지탱하고 세우시는 하나님을 상기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뭐냐면은 뭐 노스의 물통 만드는 얘기도 나오는데 바다 모양의 물통을 만드는데 지름이 10규빗. 그러면은 10규빗이면 5m. 네. 엄청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그릇인데 지름이 5m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이걸 만들고 높이가 5규빗. 2.5m. 2.5m 이렇게 돼요. 둘레 전체가 30규빗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둥근 모양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가장자리를 돌아가면서 노쇠로 호리병 모양의 박을 두 줄로 축 연결했다. 이 박이 뭔지는 여러분 아시겠죠? 낙원. 예. 낙원. 낙원의 이미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노쇠 물통을 받쳐야 하잖아요. 네. 그냥 두면 안 되니까. 12마리의 노쇠 황소가 엉덩이를 안쪽으로 하고 바깥을 향해서 12마리의 소가 노쇠 바다를 딱 받치고 있는 모습으로 만들게 하는 겁니다. 응? 물통의 두께는 손너비만큼 되었다. 노쇠로 어마어마한 무게입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요. 그리고 그 테두리는 그 겉 테두리는 나리꽃 모양 봉오리 모양으로 둥글게 만들었고 많은 물을 담을 수 있었다. 2000바트의 물을 담을 수 있었다 하고 얘기합니다. 1바트는 어제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약 21리터이기 때문에 2000 곱하기 22 그럼 몇 리터입니까? 예, 그냥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4만 리터가 넘는 많은 물을 담을 수가 있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노쇠 물통도 만들었고요. 노쇠 받침대와 대야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포터블이에요.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바퀴를 달아가지고 노쇠 받침대도 정교하게 만들어서 노대야를 그 위에 얹고 끌고 다닐 수 있도록 했고요. 거기도 장식이 화려합니다. 사자와 소와 그룹, 화환무늬, 종려나무 이런 것들로 장식을 합니다. 모두 뭐예요? 풍요로움을 상기시키는 것들이에요. 네. 노쇠 대야를 10개를 만들었다고 얘기했는데 각각 40바트씩의 물을 담을 수 있었다. 22 곱하기 40 하면 되겠죠. 몇 바트인지, 몇 리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바다 모양의 물통들은 성전의 오른쪽 모퉁이에 두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바다 모양의 큰 물, 네. 그것은 뭘 했을까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바치기 전에 목욕 재개할 때 사용하는 물이었어요. 그 물은. 그리고 대야 만든 거기에 담겨 있는 물들은 제물을 씻을 때 사용하는 물들로 물이 담겨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는 뭐 굉장히 다양한 그 성전 기구들이 만들어지는 얘기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솥과 부삽과 피 뿌리는 대접 이런 것들도 만들었는데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7장 40절을 여러분 볼까요? 40절. 네. 네. 여기 보면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 전에 모든 일을 마쳤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전부 이 그 솔로몬 왕을 위해서 히람이 한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46절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마치 솔로몬 왕이 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마치 뭐하고 같으냐면 여러분 우리가 거북선 만든 게 누구예요? 이순신 장군. 장군이라고 다 얘기하죠. 네. 직접 만들었어요? 아니죠. 설계 부하들. 예, 그렇죠. 네. 그리고 거북선을 통해서 승리를 거뒀던 것이 이순신 장군의 전략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싸운 사람도 있지만은 밑바닥에서 노져온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항상 역사는 어떤 기록이냐면 승자의 기록이에요. 네. 그걸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히스토리,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얘기하죠. 네. 이걸 분절해가지고 히스 스토리, 남성 중심의 이야기, 영웅 중심의 이야기. 네. 그래서 잊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이야기 속에서 잊혀지고 있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순신 장군만 여기 남았는데 네. 네.
사실은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이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노를 저은 사람도 있었고 또 싸웠던 병졸들도 있었죠. 그들의 삶의 이야기는 들리지 않아 숨겨져 있어 그림자 속에. 네.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홀스토리, 스토리. 스토리. 스토리, 네. 홀스토리. 그죠? 이건 여성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림자처럼 숨겨져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복원돼야 한다 역사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재밌다.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는 얘기이죠. 예. 수없이 많은 뭐 병졸들, 노를 저었던 사람들, 또 거북선을 만들기 위해서 못질했던 사람. 작업을 했던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기 시작할 때, 들려오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건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고백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젊었을 때는 로마서를 보면은 어디가 좋아하냐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가 매우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인간의 죄성이 뭔지,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신학적인 문제가 등장합니다. 근데 나이가 좀 들고 나니까 신학적 문제보다 어떻게 살아야 돼? 9장부터 15장까지 나오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마음에 많이 오더라고요. 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 줘야 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비천한 사람들과 가까워져야 돼. 서로 존중해야 돼. 이런 삶의 원리를 얘기해요. 이게 이제 훨씬 마음에 와닿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쯤 되니까 로마서 16장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 16장은 뭐냐면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이러이러한 이들에게 안부 전해주세요. 이러이러한 사람들에게 안부 전해주세요. 그리고 자기의 기억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떠올려요. 그건 난 느껴요. 바울은 위대하지만 신학자로서의 바울, 목회자로서의 바울도 위대하지만 그를 그대에게 만들었던 건 뭐야? 로마서 16장에 있는, 그렇죠? 이름이 역사 속에서 크게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바울을 바울되게 해주었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예. 그게 누구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이게.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히람을 통해 이렇게 만들었지만은 성서 기자는 그것을 솔로몬의 치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전의 모든 기구가 등장하죠. 금단, 진설병의 금상, 정금 등잔대, 금꽃, 뭐 등잔과 불집게, 정금 대접 불집게,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 지성 소문의 금 돌적이, 성전 외 소문의 금 돌적이 등등 다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5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네. 자, 솔로몬이 만든 거 아니죠. 그러나 솔로몬이 뭐예요? 히스토리.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대목이 하나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지만 성전 건축 이야기를 누구하고 연결시키냐면 다윗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도와달라고 얘기할 때 다윗 왕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다윗 왕 시절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 다 완료한 다음에 기록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바로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을 갖다 거기에 두었다고 얘기하므로 성전과 다윗의 연결 고리를 만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대충 쓰인 게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치밀한 구조 속에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도 그렇습니다. 히스토리, 승자들의 역사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승자들이 존재하기 위해서 가장 밑바닥에서 애를 썼던 그런 사람들을 잊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들이고요. 우리 역사를 바라봐도 똑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갖기 시작할 때 우리가 뭘 하냐면 내 어머니 아버지는 역사 속에 대단한 분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가 나를 형성해 줬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네. 잊혀진 이야기, 가려진 이야기, 이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만들고 있어요. 거기에 눈길을 주기 시작할 때 우리는 조금은 겸허해질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저희 아이들이 그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달달 외워요. 그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을 외우고 있는데 그 100명의 위인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을 기억해야겠다라는 걸 좀 알려줄 수 있는 오늘 좋은 걸 새로운 배워갑니다. 음악 작업 들어가시나요? 새롭게 오늘 해야겠네요. 네. 네. 한국을 빛낸 2,450명의 위인들 이렇게 또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네. 저는 사실 평소였으면 그냥 뭐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고 넘어갔을 법한, 빠르게 넘어갔을 법한 내용인데 네. 이제 뭐 귀빗이 뭐 어느 정도고 막 좀 생생하고 실감나게 맞아요. 입체적으로 좀 이 말씀을 배운 것 같아서 너무 얻은 게 많고 마지막에 히스토리, 허스토리 적용도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되게 그 지혜가 철학적인 지혜뿐만 아니라 그 실용적인 것도 지혜로 간주했었다. 맞아요, 그런 맞아요. 거랑 히스토리뿐만이 아니라 진짜 허스토리, 잊혀진 사람들, 그 존재들. 맞습니다. 그런 거를 생각해보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야긴과 보아스. 맞아요. 기름도 배우. 오늘 너무 알찼어. 네. 맞아요. 네. 오늘 아주 재밌었어요. 네. 저희 삶도 야긴과 보아스처럼 그러니까. 두 기둥 마음에 받고 받고! 네, 살아가시죠. 그러시죠. 네.